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라실 낳고 이라신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더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시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가 어느 하나의 특징만으로도 상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밀림으로 저기 남미에 있는 어떤 밀림이나 또는 아프리카의 그 정글에 들어가면 쉽게 위험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표식이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다, 색깔이 굉장히 강렬하다라고 한다면 일단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밀림이나 정글에서의 법칙입니다. 여러분과 아니 생물에게 있어서 굉장히 화려하다라는 것은 그가 독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함이라는 것이 어떤 밀림이나 정글에 있는 그러한 생물들에게 있어서는 그 자신을 보호하는 그러한 개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독을 품고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애당초 그들이 그런 것들을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려함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옮겨왔을 때 상당한 문제점으로 드러날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소위 인간에게 있어서 화려하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다른 표현으로 봤을 때 그 사람 성공했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바꿔서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화려함이라는 것이 모두 그렇지 않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나타났을 때에 그 사람에게 있는 그 화려함이라는 것은 사실 자기가 갖고 태어난 것도 아닐 뿐더러 그 화려함을 취하기 위한 과정 중에 너무나 많은 타인의 어떤 자율이라든지 타인의 어떤 소유라든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기만의 영역을 침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화려함을 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걸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취한 화려함이 단지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삶마저 갉아먹는 독충이었음을 발견하게 되기까지 우리의 삶에서는 그 화려함이 잘못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화려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쉬운 형태로 바꿔서 표현해보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바로 그 화려함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꿔서 볼 수 있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 그리고 많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그리고 대단한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그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그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로 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에 의해서 그들이 그 화려함을 성취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지금 현실에서 그들이 화려하게 살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럽고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려함에 의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화려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삶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역시 성공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과연 동일한 기준 가운데서 성공을 말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과연 그들과 다른 또 다른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성공을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성공했다 아니면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완벽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극단적으로 갈리는 두 영역의 삶을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는 뱀의 후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만한 가인의 혈통을 따라 난 자들의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인은 그의 친동생 아벨을 살인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자비와 인내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여전히 후손을 낳는 그 복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 후손을 통해서 이제 아담으로부터 7대에 이르러서 라멕이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데, 그 라멕은 무려 아내를 2명 낳게 되고,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해서 이제 자손들을 낳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앞서서 조건을 살펴보면 특별히 그 자손들에 대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지 않는데, 라멕이라는 인물의 자손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떤 결과를, 어떤 문명의 성취를 이뤘는지를 우리에게 특별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라멕은 2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 중에 먼저 된 아내 아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자손이 나왔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첫째는 야발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였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축을 친다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어떤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아벨이 양을 치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야발이 가축을 치는 자라 했을 때 이 가축은 단지 양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기를 수 있는 모든 동물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축을 좀 더 우리가 확장해서 좀 더 다른 영역까지 확장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많은 양의 어떤 물건, 짐을 지고 옮겨갈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이 키우는 가축까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에 굉장히 다양한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이 확보된 것으로까지 우리는 넓혀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야발이 가축을 키웠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렇게 동물을 키우면서 어떤 가축을 키우면서 그렇게 살았구나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한 단계 더 높은 어떤 문명을 그가 이룰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진 자였다라고 우리가 더 넓혀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이름은 유발이라는 아들을 낳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유발은 피리와 풍소를 부으는 자들의 조상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음악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조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새로운 문명, 문화의 어떤 진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안에 신라에게로 넘어옵니다. 신라에게로 넘어와서는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이 그에게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두발가인에 의해서는 금속을 다루어서 여러 가지 연장,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었다라고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류의 문명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이 세 아들이 이룬 그 결과물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라멕과 그를 통해서 태어난, 이 땅에 태어난 그 자손들에 의해서 얼마나 대단하고 화려한 문명이, 문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바로 벨의 후손의 그 라인에 그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화려하고 정말 대단한 성취를 그들이 이루었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어느 영역에 위치하고 있느냐를 바라볼 때에 과연 그들이 성취한 것이 그냥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대단하고 화려한 것이지만 그 성취가 어느 위치에 있고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활용되고 있는지 누려지고 있는지를 보게 될 때에 과연 그것이 복이냐 성공이냐 라고 할 때에는 우리는 약간의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아주 적은 분량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 의해서 살해당한 아벨을 대신하여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자손을, 다른 아들을 허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창세기 4장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25절, 26절 단 2절만을 우리에게 할애해서 그 인물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셋이라는 인물을, 그 아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대신해서 허락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에 의해서 그 아들 에노스라는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아니고 아담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셋과 에노스의 그 기록을 보면 그 앞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통해서 가인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뤄놓은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일들 또 어떤 문명 문화의 그 발전상 진보들을 기록한 것에 비해서 이 셋과 에노스에 대한 기록을 보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단촐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이룬 것에 대한 기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얼마나 초라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한 가지 숨겨져 있지만 당연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벨의 후손의 라인에 있는 그 계통에 있는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이룬 그 문명과 문화의 발전 진보라는 것은 참으로 화려하고 그 상대편에 있는 여자의 후손의 그 계통에 있는 셋과 에노스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비교되는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둘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했을 때에 끊임없이 전쟁하는, 대립하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뒀을 때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처할 가능성이 높은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뱀의 후손이 더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게 보편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언제든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그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그들에 의해서 항상 패배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거기에서 끝내버리지를 않습니다.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품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에노스라는 인물을 보여주고 그 후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기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때로부터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름을 불렀다, 부르다라는 이름을 부셈이라는 단어로 히브리어로 우리에게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이름으로 불렀다라는 이 단어, 부셈이라는 단어에서 앞에 부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단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르는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부르는 사람과 불림을 받는 그 대상의 그 관계가 대단히 긴밀하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부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에노스로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단지 그냥 하나님하고 부르는 그 어떤 음성적인 측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의 긴밀한 관계성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에 그 기록에 내포된 진중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론적으로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에 의해서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이 그들을 결코 함부로 대할 수 없었음은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그 관계 속에 자신들의 삶을 기꺼이 드린 존재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코 뱀의 후손이 그 여자의 후손들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었고 쉽게 그들을 이길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항상 그 둘의 전쟁에서 뱀의 후손은 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결코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봐도 우리는 대부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덜 갖고 있고 적게 갖고 있고 약한 것이고 더 초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되는 소망은 우리는 가장 강한 자와 관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갖고 있고 가장 강한 것을 소유하고 있고 가장
화려한 것을 소개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완벽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이름, 바로 하나님의 이름 안에 모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초라한 것이 아니요, 결코 약한 것이 아니요, 항상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자리에, 이길 수 있는 그 편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며 항상 강건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의 삶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항상 화려했던 애국을 돌아봅니다. 애국은 참으로 화려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먹던 것은 참으로 풍성했는데, 비록 우리가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곳에서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을 수 있었는데, 이것도 누릴 수 있고 저것도 누릴 수 있었는데 라는 것이 그들의 불평이요 불만이었습니다. 마치 그렇게 살았던 것이 성공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대적할 때마다 그 애국의 삶을, 애국에서의 생활의 모습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세웠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있어서 과연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전쟁에서 이기는 것, 풍성하게 먹는 것, 화려하게 입는 것,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는 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성공이냐? 하나님이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이제 다뤄주십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참 성공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르침에 있어서 철저하게 실패한 민족으로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화려함이 성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방식보다는 이방신을 믿는 데 있어서 그들을 향해서 하는 그 행위의 화려함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들은 너무나 쉽게도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과 웅장함과 어떤 감정을 흔드는 그 행위에 빠져들어서 쉽게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그들은 나아갔던 것을,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이 철저하게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쫓겨난 그런 기록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을 보존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공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무엇을 성공이라고 여러분은 평가하시겠습니까? 세 가지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도, 세상의 기준으로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극소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이런 극소수의 사람들을 향해서 성공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성공에 대해서 누구에게라도 성공했다는 그 평가를 받는 그 사람에 대해서 기꺼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시하는 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특별히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이 그에게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거나 아니면 평범한 그 이하의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약간 주저합니다. 또는 오류합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그다지 드러난 것이 없어 보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를 성공했다라고 평가하기가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그 열심히 나오는 성도, 교인 정도로 그렇게 평가하는 것에 그칩니다. 이제 조금 더 내려가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아주 대단히 큰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세상의 기준에 근거했을 때 그는 실패한 자인정입니다. 여기서 실패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는 어떤 사업적인 문제, 직장에서 어떤 진급의 문제, 그리고 어떤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형태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근거했을 때 저 사람은 참 실패한 것 같아요. 자녀가 엉망진창이야? 아니 진급 못해서 지금 수십 년을 한 직장을 다니는데 여전히 똑같은 자리야? 아니면 사업을 했는데 부도가 나서 꿀딱 망했어? 아니면 건강이 있어서 급작스럽게 암 선고를 받아서 시한부 인생이야? 이런 여러 가지 실패라는 요인을 그에게 발견하게 됐을 때 사람들은 그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차마 실패했다라고는 말하기 힘들 거고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라는 그 하나의 집단 속에서 그 사람을 소외시키고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복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굉장히 큰 흠이 생긴 것처럼 그 한 영혼을 대하는 형태가 너무나 많은 우리의 모임 속에서 발견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라지는 그 부류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대우를 하는지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만약 직분을 준다고 했을 때에 장로의 직분을 준다, 집사의 직분을 준다고 했을 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입에 오르게 합니까? 너무나 쉽게 교회 안에서조차도 장로를 하려면 나름대로 재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보존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로라는 것은 돈을 많이 내는 직분이 아닙니다. 집사 역시 마찬가지로 돈을 많이 내는 직분이 아닙니다. 솔선수범해서 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많이 내는 직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혹 하나님 앞에 무언가 바쳐야 될 일이 있다면 그냥 자기의 갖고 있는 만큼, 자신의 능력에 합당한 만큼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더 많이 내야 되는 직분은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요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요구할 뿐인 것입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서 성공한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역할에 해당되는 것이지,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근거해서 많은 것을 요구받는 것이 그 직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누가 성공한 자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 세 부류로 우리가 우리 집단을 분류한다라고 했을 때에 누가 성공한 자입니까? 모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셋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잘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단지 외형적으로 볼 때 누군가는 풍성했고 누군가는 평범했고 누군가는 더 연약함에 처했을 뿐 그들이 믿는 그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결코 어떤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제가 전지하면서 이 세 부류를 구분을 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외형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라는 그 자체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지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의해서 우리의 성공을 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분류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한 몸된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에 외형적으로 남들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그 고난 가운데 그 차에 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실패했다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 만약 그 한 영혼을 선택하셨고 그를 구원하시도록 작정하셨다면 그에게 보이는 그 잠시 잠깐의 침체의 그 시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더욱더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더욱더 높이 영광스럽게 올리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이지 그것은 실패라고 우리가 평가할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실패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대로 서로의 실패와 성공을 명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실패한다면 정말 위험하게 실패한다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사람이 사실 정말 실패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 이 현실에 존재하는 너무나 많은 교회라는 그 집단들 속에서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기독교, 우리 교회가 가장 타락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온갖 비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교회 안에서 맡고 있는 직분들이 결코 그냥 쉽게 넘길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장로요, 아니면 집사요, 그런 자들이 세상의 대표적인 그 비리 가운데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얼마나 큰 것을 그가 가졌는지 얼마나 화려하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지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구분했던 것이고
그 구분의 근거에서 우리가 직분을 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에 처하게 됐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는 깨닫고 이제는 우리 가운데서는 이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기준을 올바로 세워가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질병교회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 단 한 가지 자랑해야 된다면 그 분명한 한 가지가 바로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동일한 것을 자랑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